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모든 봄철이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되고, 3월이 되면 모든 교회들도 새로운 훈련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2번 얘기했는데 3번이네요. 신정진하고 구정진하고 3월 되고, 마음을 늘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인천에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고려인이 있어요. 고려인이 중풍 병에 걸린 거죠. 걷지 못하고 팔도 잘 피지 못하고 집회를 마쳤어요.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걷고 팔이 올라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있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이야, 찬양이 달라요. 무슨 찬양대들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잘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쓰임 받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 생명이, 예수 생명이. 그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밖을 가든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마음에 안 들면 참 내가 살다 이런 뭐를 다 본다 그러죠. 이런 꼴을 다 본다. 못 볼 꼴을 다 본다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꼴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수근거리고 나를 좀 이렇게 음해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찾아가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예요? 덮는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산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뭐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띄어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거란 이야기예요. 내 능력으로 했든지 하나님 위에 다른 걸로 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내 목숨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 목숨을 뭐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섬김 받는 곳입니까? 섬기는 곳입니까?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거.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생명이 뭐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대접 받으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란 이야기예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지체를 섬기고, 이게 교회란 이야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뭐예요? 2장 47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송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거야. 뭘 해도 뭐죠? 사랑으로 감싸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도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모여서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옆 사람 보세요. 내가 당신을 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잖아. 겸손해지는 거잖아. 예수님 어떻게 낮아졌어요?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모양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뭐예요? 십자가에 복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 왜? 나하고 어울리려고. 이 말은 나하고 뭐예요? 뭐 하시려고? 놀려고. 쉽게 얘기하고 교제하려고. 나하고 주님께서. 근데 높은 데 있는데 내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저기 계신데 어떻게 내가 대통령하고 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그분이 나하고 놀려면, 함께 하려면, 나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기 힘들고 하늘이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만나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쉽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 그분들도 훌륭하겠지만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짊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내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내 육체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11절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면 죽었던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살아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산 자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요 활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죠? 살아있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한 2번 놀아주면 뭐예요?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애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도 죽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도 빠지고 얼굴도 뭐예요? 네, 얼굴살이 빠져. 빠지라는 뭐죠? 뱃살은 안 빠지고 얼굴살만 빠지고. 그잖아요. 그죠? 이거 통통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빠져. 다이어트 때 안 빠지고 여기만 빠지고. 여기 빠지니까 어떻게 돼? 이마에 온 얼굴에 뭐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뼈도 뭐예요? 약해지니까 점점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달라. 애들이 노는 곳에 10대들 노는 곳에 누가 찾아가요? 어른들도 찾아가. 뭐하나 쟤네들 요즘은 이렇게 노나? 이러면서 우리는 찾아가요. 근데 어른들이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오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찾아오더라고요. 찾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기를 하자면 문제와 형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 2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처럼 뭐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뭐죠?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찾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물을 만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누구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그게 교회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선지자가 있느냐. 지금 같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냐. 누가 찾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다른 건 다 해. 못 빼고. 기도 빼고는 다 해.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전략과 전술 세우고 사람 모으고 다 갖췄어. 근데 뭐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뭐예요? 7일째 뭐가 없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렛강 어느 한 곳에 세면은 1년 365일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에도망도 알아. 자기 동네니까. 근데 물이 없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누가? 여호사밧이. 아하!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이 알고 있거든.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한테 길르앗 라모스 같이 치러 가자 그래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사돈지간인 거예요. 사돈지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돈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 사돈이. 근데 이 여호사밧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에 역대하 18장 6절에 보면 그 뭐라 하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또 누가 얘기해요?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야. 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정쟁의 승리의 비결, 기도한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내가 안 되면 주님의 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 다른 건 다 해. 일도 해. 사람도 찾아가. 도움도 구해. 뭐만 안 해요? 기도만 안 해. 아니 나는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적당히 하죠. 적당히.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사업이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예배 못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예배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데 우린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만나는 약속이에요. 그죠? 공예배라면 기본적 공예배는 주일 예배, 그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 기본적 공예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만나기야. 그 약속하면 약속을 뭐예요?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배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뭐예요?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 오늘도 하나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영과 주의 영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분 곧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과 말씀 이것이 넘치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있어야 예배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데 우리는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이 없으면 예배도 뭐죠?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얼마로? 오늘 예배 돈 1,000만 원씩 좀 어떻게 될까요? 바빠? 어딜 바빠요? 어디를 오면 딱딱 현찰로 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쁜 게 어디 있어? 바쁜 것도 뭐예요? 취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죠. 바쁜 것도 취소하고 오게 돼 있어요. 왜 돈으로 결부시키느냐? 우리는 돈이 아니면 자극이 안 돼. 사람들은 보니까. 예? 이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만큼만, 요 정도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겸손한 거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교만하니까 지 힘으로 하려다가 안 돼. 여호사밧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잖아. 그런 문제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문제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자에게 은혜 베풀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이는 뭐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30장 19절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다시는 통곡이 없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왜? 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통곡이 없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나 가슴 치는 일이 없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대. 은혜를. 여기 오늘 학생분 승희가 괜찮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형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보세요. 학교 다닐 때는 누가 1등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 1등이에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한다 그래. 그런데 졸업하고 나와보니까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되는 애들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뭐예요? 저거 사람 되겠나? 그 친구가 뭐예요? 사업해가지고 뭐죠? 벤츠 타고 다니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붙들림 당하길 바랍니다.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방인이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받아요. 왜? 심는 대로 거두잖아. 이해가 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받아요. 선조 때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재산도 물려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사기꾼은요 사기꾼도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사기치려고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 저처럼 뭐죠?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팅을요 저는 그걸 보고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그렇잖아요. 야, 저 정도 열심히면 뭐예요? 제대로 된 거 하면은 아주 잘 될 텐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세상은 무조건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받을 복은 뭐야?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 주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받아서 와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어야 세상도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야.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하늘에는요 세상 모두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하늘문을 여시는데 하늘의 보화를 여시는 거예요. 보고를.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신령한 복도 내려오지만 시작.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꾸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꾸어주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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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부터 열려야 돼? 신령은 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할렐루야. 자꾸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자꾸 땅 달라 돈 달라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하늘의 복.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그렇게 하면서 답도 줘.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스승을 숨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 뒤에 갈 때는 네 눈이 스승을 볼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 21절에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뒤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서 야 오른쪽 그 길이 아니면 뭐 그 길이 아니다.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려면 뭐예요? 그거 바른 길이 아니다.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인데 이 뜻이 뭐냐? 긍휼력이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로움.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은혜 뜻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뭐죠? 하나님 뭐 이게 누군가가 그냥 공짜로 뭐죠? 무료로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헨인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밑을 내려다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이걸 해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이 있어요. 수고의 물이 많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찾는 거잖아요.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지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성 들을 만한 자가 있느냐. 그럼 선지자가 이 당시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군대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는 항상 뭐예요? 옆에 모사들, 선지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지금 같으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 다 훌륭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여기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누가 있다? 엘리사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알았잖아요. 엘리사를 안 거예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오늘 보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야. 이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여러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 여러분 가서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 가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이 사람 당군교 교주였어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제대로 안 변했나 봐. 요즘 보니까 그때 막 간증하더니 요즘 변질돼가지고 이상이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점치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오는데 70%가 다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 그 자기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귀신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기에 그런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철학관 찾아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막 오늘의 운세 보고 이거 왜 이래? 또 안 되면 뭐예요? 또 읽었어요. 또 오늘의 운세를. 그럼 머리에 남아. 좀 안 되면 뭐예요? 아 오늘 운세가 안 좋다 그러더니 그런 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이 왕들이 다른 데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찾아가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시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한번 돌아보면 나 잘 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내 손자 손녀들 잘 되는 거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게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라요? 그 이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 떡 먹고 배부름이 없으면 나를 뭐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표적이잖아. 표적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적하고 틀린 거야. 이적은 그냥 어떤 걸 보여주는 거지만 표적은 뭐예요?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여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5,000명을 먹으시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뭐죠? 예수님이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다. 이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생명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때 얘기하던 그분이 누구다?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떡만 바라봐. 우리 뭐만 바라봐요? 물고기만 바라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떡이 없는데요. 예수님 나는 물고기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굶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음이 나를 먹인다는데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면 복음 여러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믿지 않는 자를 구한 모든 것 주님께서 뭐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저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의 생명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풍성하다. 줘본 자만이,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은 자만이 뭐 계속해서 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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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7장 3절 보니까 17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계셔. 그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 길로 행한 거예요. 여호사밧.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7장 10절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해요. 그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뭐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를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아까 손으로 하는 것에 복되게 하시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와서 바쳐. 이해가 되세요? 11절 조공을 바쳤다 그랬죠. 은금으로 조공을 바치는데 막 바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그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장 1절 말씀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누굴 찾아가야 될지, 다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왜? 뒤에서 스승의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를 다 뭐예요? 살리는 것이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영생하고 살리는 거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뭐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육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낭망되고 소망된 자가 소망이 없고 절망된 자가 뭐예요? 샘을 얻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으면 180도 인생이 뭐죠? 달라진다는 이야기면 그러니까 오늘 뭐다? 나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죽었습니까? 남편 아내가 죽었습니까? 자식이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건데 어떻게 돼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보여질지어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다 이게 말씀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3, 4. 예. 다 못 끝내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영이 살아요. 제가 이 수요예배 때 얘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또 반복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호사밧이 봤어요. 그죠? 그럼 엘리사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따라다녔을까요?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절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는 길 가는 중에 가시관 쓰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환상 중에 갑자기 가는데 3절 말씀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작.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물으니까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누구십니까? 난 예수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바울을 누가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누가 건들지를 못해. 왜? 자기는 목숨 내놓고 가는 거거든. 예수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야, 쟤는 감당 안 된다.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아유, 저거 교회 다니는 거 뭐냐? 저거 뭐 라이롱이야. 아직도 라이롱 소리 듣고 있는 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듣고 있는 건지. 바울 보면 알잖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명확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요, 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이야기 어떻게 나오느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 말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좀 몰랐어. 듣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좋은 거야. 가지 말라고 붙잡은 거예요. 날도 저물었으니까 함께 여기서 자고 가자고. 왜 붙잡았어요? 그분 이야기 들으려고.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령이 뭐예요? 꺼졌던 심령에서 뭐예요? 다시 불이 일어나는 거야. 아, 저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붙잡고 뭐예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면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 말씀이 너무 꿀과 송이 꿀 다 달아가지고 못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진짜입니까? 아,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야, 저 말씀 들어야 돼.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막 왜?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랬거든요, 진짜로. 야, 이거 너무 가고 싶은데 은혜가 와. 더 오니까 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터질 것 같은데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엠마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다시 오대요. 백투도 어디 가요?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잖아. 내가 뭐야?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계속 보세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또 그 왕들 앞에서 요마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뭐 이런 자였는데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구 만났다? 그 예수님 만났다. 야, 내가 그래서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였다. 난 몰랐다. 근데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다. 그 간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도둑려고 치러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은 뭐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만난 게 너무 분명하거든.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영을 살리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외우세요 이것은. 아, 내 영을 살리는 것은 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 모두 됐다?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24절 꽃은 뭐 2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는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읽는 단계, 그러니까 들려지는 단계, 들려지니까 지켜 행하는 단계. 할렐루야.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45절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능력,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진 말씀 내가 뭐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보니까 인자야 너 이 말씀 대언해라. 그럼 뭐돼?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이 아닌 거야.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능력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하면 이루어진 말씀 선포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능력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야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여호사밧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붙들고 있느냐? 너희가 돈을 붙들고 있느냐? 땅을 붙들고 있느냐? 어떤 권력자를 붙드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누구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붙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분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오늘 3장이지만 좀 지나면 이제 이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수냄 여인이 나와요. 수냄 여인 이야기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는다 그랬더니 아이가 나왔어. 진짜 아이가 자라났어요. 근데 추수할 때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이고 머리 아마 열사병이나 뭐 그런 걸린 것 같아요. 애가 죽었어. 그때 수냄 여인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갈멜산에 찾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거 눈이 열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와야 돼? 주의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목회자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엘리사한테 나간 거예요. 보세요. 새 왕이 엘리사를 불러도 되는데 새 왕이 친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 그 있어야 되는 갈멜산이야. 근데 이 전쟁터에 와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 왕인 이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엘리사가 온지도 몰라. 이 친구는. 왜? 신앙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왜 왔냐고 나한테. 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왕이 오잖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는요, 평신도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이끌어 다 하는데 얼마나 거기 보니까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똑같았대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훈련받고 하고 훈련받고 하고 훈련받고 하더니 이제는 뭐냐면 부산에서요 정치하는 사람이 찾아온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옆에 항상 무당을 끼고 있습니다. 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더킹 봤습니까? 더킹? 저만 봤구나. 그죠? 항상 저만 좋아해. 저기 뭐 정우성 나오고 조인성 나오고 막 있어요. 검사로 나오는데 그 매년 대통령 바뀔 때마다 검사들도 이 좌지우지 되니까 뭐예요? 가가지고 뭐예요? 비는 거예요. 야, 저 용하다 그러더라. 된다 그러더라면 잘했다 그러면 돈 주고 안 된다 그러면 저 잡아와 저거 저 거짓말쟁이 같은 거 이러고 찾아가는데 뭐예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그의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야 될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찾아온다는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일할 거 다 다니고 하루에 5-6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순종하면서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다른 거 다 큰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인생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나가가지고 평신도들이에요. 나가가지고 치유해주고 전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자꾸 터부시해서 그런 거지. 또 이 설교 또 누가 듣고 또 이단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엘리사한테 찾아가잖아. 그랬더니 엘리사가 왜 오냐 당신이 이스라엘 왕 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앞에 했던 말 여호와께서 이 새 양을 불러다가 여기서 죽이려 합니다. 앞에는 뭐예요? 그냥 원망한 거고 뒤에는 뭐예요? 이거 누구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뭐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열왕기하 3장 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새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아니 그 앞에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시작. 아니 3장 13절 처음부터 3장 13절 처음부터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상관없으니까. 시작.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로 가소서. 이게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당신의 부친이 다 누구예요? 아합이고 이세벨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글로 가라는 거 당신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때는 뭐예요?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는요. 앞에하고 틀리게.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이 새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세요.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 가지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되기 전에 주님 찾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당신 얼굴 보면 안 되는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주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거든. 아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닌데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얼굴 봐서. 시작. 당신의 얼굴을 봐서. 따세요. 당신의 얼굴을 봐서. 이런 역사가 돼야 돼요. 내 당신의 얼굴 봐서 내가 이거 한다는 거지. 내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안 한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보세요. 해준다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 조금 더 할까요?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조금 더 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냐? 검은 거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검은 거지만 사실은 원래는 뭐예요? 하프에 이동되는 하프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하프 타는 자가 하프를 킬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프를 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누구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뭐예요? 하프를 켰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나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쾌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나오잖아요, 벌써.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한 게 뭐예요? 찬양했어요. 찬양. 기도하고 뭐 했다? 찬양했더니.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따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찬양했더니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어. 얼마나 그게 감미로워서 은혜스러웠으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26절 보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문이 다 열려. 막혀 있었잖아. 막히게 다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절대 안 되는데 열어져 버려. 그리고 뭐예요? 묶인 것이 풀어져 버려요. 메인 것이 벗겨져 버려요. 나를 묶고 나를 힘들고 나를 누르고 있던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10분 전에 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벌써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열린 사람과 아니야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뭐 일찍 와야 돼요, 여러분. 그 본당에 딱 들어오면 뭐예요? 내 말은 닫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본당에 와가지고 뭐죠? 이 얘기 저 얘기 일주일 얘기 5만 대만 얘기 다 해요. 나가서 하시고 여기는 뭐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예배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한두 번 부르지 말고 어떻게 돼요? 계속 부르세요. 가사를 의미하면서 진심으로 부르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나와. 모압과 암몬과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니까 여호밧이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뭐냐?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뭐냐? 찬양대를 앞서요. 찬양대를. 앞서서 뭘 하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찬양대 앞서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찬송해. 그 인자하심을 찬송해요. 그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아예 외웠어, 걔네들은. 노래로. 저렇게 하잖아요.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23절. 시작. 곧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했는데 지네들이 뭐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가락 했어요, 안 됐어요? 누가? 하나님이 싱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24절부터는 그 하나님 찬송하고 전리품들은 뭐 다 뺏어 갖고 오고 그렇게 하게 하신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 그 이후부터 여러분 그 끝절까지 읽어보면 온 사방들이 다 두려워해. 누구를 두려워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게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딱 나오잖아.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누굴 들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간증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저렇게 일이 됐다고 누군가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나눈 거예요. 그게 소문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쟤 건드렸다가 큰일 나거든. 옆 사람 보세요. 쟤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왜? 하나님도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걸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건 다음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보면서. 제가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부산에 집회 갔을 때 췌장암 걸린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췌장암 걸린 사람한테 가는데 어떻게 했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찬양. 응? 이 찬양 꼭 불러야 돼, 우리가. 응? 찬양 부른 거예요, 찬양을. 이 찬양 주님의 의선을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30번 부르고 50번 부르고 내 속에 뭐예요? 하나의 은혜가 감동될 때까지. 가는 길이 30분이야, 차 안에서. 가서 신방했어요. 그때 갔죠. 갔더니 의사가 뭐예요? 이젠 다 끝났어요.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거지. 이분은 오니까 막 울더라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산 여러분 달맞이 고개인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야. 쫙 물려면요 바다가 뭐예요? 쫙 펼쳐져. 집도 크더라고 보니까. 아쉬울 게 없는데 뭐예요? 췌장암으로 죽는 거예요. 가서도 뭐 했어요? 이 찬양 부른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야동 연락 온 거예요.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았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필두로 해서 대전에도 저기 중구에 제가 집회 나갔을 때 그때 저는 림프암 걸린 분.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내 기도해주고 내 평생 사는 거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성도로 함께 기도하라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왔을 때 한 달 후에 뭐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알겠어요? 찬양 부를 때면 입만 막 뻥긋뻥긋 붕어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힘있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찬양. 그 다음 목사님 또 뭐 있을까요? 다음 주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부르고 또 부르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부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부르다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기를 원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